네,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의 로마서 4장 3절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룬 말미 부분을 잠시 다룬 후에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의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다루고 있었던 자손은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오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다루었던 자손의 문제는 아브라함 자손 그 이후에서 생길 자손을 다룬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뱃속에서 나와야 할 그 자손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7, 8절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결국 13절에서 덤불에 걸린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로 예표되는 순양을 드림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으며 법정적 칭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법정적 칭의가 아닌 또 다른 칭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현재 개신교가 떠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의 신자는 물론이고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현재 개신교는 멸망당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교리 문제는 다소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러한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개념 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던 그 문제를 똑같이 떠안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신교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법정적 칭의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요거 하나로 설정해 놓고 인간이 의를 얻는 것은 법정적 칭의만이 있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덧붙이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되고 또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을 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그냥 수용해야지. 개신교에 있는 이상은 여기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입을 봉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만 있고, 의를 얻는 것은 법정에서 의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법정적 칭의만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다가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의도 제기하지도 말고 그대로 잠자코 그냥 잊고 따라와라. 이것이 개신교의 정책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개신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예로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6절보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을 인용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나 로마서 4장 3절이나 동일한 내용인데 인용을 어떤 것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의는 법정적 칭의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야 하는데, 그 예를 창세기 15장 6절보다는 로마서 4장 3절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4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종교개혁 전통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여 거의 모든 개신교의 사람들이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그렇게 왜곡하고 있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또한 그로 인해서 얻는 윤리적 칭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누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법정적 칭의만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3절을 자기의 의도에 맞추어서 편집하면서 이것을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북한 독재 정권에서 주체사상 하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도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저를 압도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도 교회에서 계속 되뇌이는 그 소리를 옳다라고 인정하며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면 저를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맹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무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흑암의 그러한 세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대단히 위대하고 모든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추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를 성경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반복적으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성경의 문자가 활자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법정적 칭의라고 해석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다룰 내용으로서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의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로 더글라스 제2무 NICNT 로마서 368에서 369페이지 이 시점에서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에게 혈손이 있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해 품는 그의 완전한 신뢰다. 바울의 이 본문 이용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의 의미이다. 그 말은 그의 믿음이 의의 동의어로 간주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와 같은 문법적 구조가 쓰이는 다른 절들과 비교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병행절들이 시사하는 바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을 본래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더글라스 제2무 같은 경우는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매우 귀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특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고분고분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서 의의 신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지 거기에 고분고분하게 반응을 했다든지 친절하게 순종적으로 반응했다든지 그래서 의를 주었다는 그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지금 덧붙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의의 신분을 부여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전통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지금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끼워 맞출 것이 있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3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의 근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공의와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왜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구원해 준다는 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본질이죠. 아멘. 그런데 개신교는 구원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더글라스 제이 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로마서 4장 3절의 해석을 상기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존 머리 로마서 주석 175에서 178페이지. 바울의 관심사는 행위와 상반되는 믿음에 의한 칭의다. 자, 칭의라고 나오면 이건 종교개혁 전통적 용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호소한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여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에 집중시킨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지금 존 머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의 이신칭의 논리를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그들에게는 합리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전가하다, 의롭다 여겨주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교개혁 전통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그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들이 말하는 전가되었다, 전가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쉽입니다. 하쉽은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간주하다. 자, 생각하고 숙고하고 간주하다. 요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전가시키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통은 이신칭의 개념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죄인인 우리들이 전가받아서 의로운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 논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전가받는 것이 종교개혁 전통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때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쉽인데 두 번째 개념으로서 전가시키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종교개혁 전통은 여기다가 합법 아닌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쉽이 전가시키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해의 공로를 전가시키다.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또한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종교개혁 전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의를 전가하는 하나님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분명 이 표현을 칭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칭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신약 성경에서 정가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 그러면 로기조마이는 또 어떤가?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하다, 추론하다, 판단을 내리다, 결론을 짓다, 간주하다. 자, 이렇게 첫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열거하다, 세다, 셈에 넣다, 포함시키다, 뭐뭐에게 돌리다. 자,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뭐에게 돌리다, 누구누구에게 돌리다. 자, 이것을 종교개혁 전통의 용어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해의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리다. 아멘.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돌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로마서 4장 3절에서 나오는 로기조마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가시키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돌리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즉 히브리어 하삽과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생각하고 숙고하고 간주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삽이 정가시키다라는 용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 전통과 맞물려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종교개혁 전통은 정가시키다, 무엇에게 무엇을 돌리다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주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숙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던 것이 정말 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러셨고, 북이스라엘 보실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유념해서 바라보시고 그것이 의에 해당되는지 생각하시고 숙고하시면서 간주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하삽과 로기조마이가 정가하다, 또한 무엇에게 무엇을 돌리다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던 바, 이것을 가지고서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을 송두리째 해석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신학자와 또한 목회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않느냐?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의를 전가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와저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끼어드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삽과 그 다음에 로기조마이가 정가시키다, 무엇에게 무엇을 돌리다 라는 그 용어가 있으니까 이걸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붙잡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의 논지는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한 칭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것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 말은 행위 없는 칭의와 동일하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창세기 15장 6절, 즉 의로 여기시고에서 유래한 표현, 혹은 6절에서 나오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의롭게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말은, 제가 첨가해서 설명하면,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해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통, 개신교 신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법정적 칭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얻은 의가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하면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법정적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겠죠.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놔두고 갑니다. 지금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를 얻었다는 것으로 지금 증명하려는 노력만 할 뿐이지, 그 법정적 칭의를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나, 이것을 명확하게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의미상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명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눈을 멀쩡히 뜨고서 그 주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비주체적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목사님들이. 최소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기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법정적 칭의를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왜? 로마서 주석이니까. 그런데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기분 안 나쁘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놔두고 넘어가도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되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러한 사례를 로마서 주석을 펴놓고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시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건 가치가 없어서 안 합니다. 더 이상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조금도 자기의 잘못을 느끼면서 얼굴이 붉혀지질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데 그 하위 체제인 그 교회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울대 나온 학생들도 있고 외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이 되었지만
법조인이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법을 통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개신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로마서 주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이건 최소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신학자라고 한다면 아멘. 아멘. 그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놔두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멍청하기 때문에 그 글을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누가? 목사들이. 여기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한번 여기에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보다 말씀하는 목사님들 나와 보시라고. 자기 자신은 말씀하면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벌써 여기에서 판판이 깨진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칼바르트. 로마서 312페이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냥 종교개혁 전통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세기 이야기, 즉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서도 인간을 위한 신적인 여겨짐 혹은 장부의 기입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온다. 헬라어 로기조마이, 열거하다, 세다, 셈에 넣다, 포함시키다, 이렇게 되니까 장부의 기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도라면 위조일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로운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어떤 항목이 인간의 소유로 변경되어 기입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기적, 곧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심으로써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연구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안양대학교 김창대 교수의 이사야서의 신학적 해석을 제가 살펴봤는데 저하고 관점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서의 핵심 논지를 뭘로 보느냐? 공의와 의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논지는 우리의 주장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나가려고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얼마 안 있어서 이사야서를 강해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의와 공의가 핵심입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어. 아멘. 아멘.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만이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향해서 의와 공의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안 돼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의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우리 개신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떤 입지, 개신교에서 입지를 놓고 저의 말을, 제가 전하는 내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아무런 신학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칼 바르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라고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단히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로마서 강해 159페이지. 더 이상은 열거하고 읽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4, 5절에서 여기다, 로기조마이는 동사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는 여기에서 그 말을 처음 사용하며 다음에 6, 9절에서 5번 사용한다. 그것은 무엇의 소유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라는 의미로서 재무 혹은 상업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는 무엇을 셈에 달아놓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렇게 로기조마이를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 추론하다, 판단을 내리다, 결론을 짓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신대 교수 이한수 로마서 264페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의로운 신분을 그에게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주석가들이 로마서 4장 3절을 자신의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해서 한결같은 위치에서 입장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셉 A. 피츠마이어 앵커 바이블 로마서 579에서 581페이지. 자,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다.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고, 자, 이것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은 것과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두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어서 그 결과 약속을 믿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인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의미로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믿은 결과 약속을 믿은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을 인용해야지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인용하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이거는 기만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믿음으로 의로 기록되었다. 자, 의, 체다카. 히브리어로 체다카. 의가 의로 기록되었다. 자, 의로 기록되어 있으면 개신교는 법정적 칭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가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이 인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개신교 내에서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착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의의가 존재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이야기를 못 쓸 것 같아. 주석을 못 할 것 같다고요. 왜?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의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그 말씀을 기꺼이 신뢰하고 따르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확신과 관련이 있고 어떤 사람도 보장할 수 없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말미 부분에 멜랑히톤과 루터 정통주의는 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이죠.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여기서 수식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개신교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로마서 3장 21절을 해석을 할 텐데 거기에서 개신교는 어떻게 하는가? 자비로운 하나님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잠시 말하고 그냥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종교개혁 전통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루터 정통주의는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지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은 우리 밖에 있다. 우리 내부에 없다. 이 선은 그리스도이다. 꽤나 성경적인 것 같죠? 이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우리의 내부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지금 법정적 칭의를 얘기하면서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의 신분을 입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인간은 인간 내부에서 의와는 연결될 필요가 없고 연결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내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종교개혁 전통은 외부적인 것으로 돌려놓고 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전통이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남유다를 왜 멸망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유다를 왜 멸망시킵니까? 오직 은혜만 있어야 된다는 유다를 왜 멸망시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적 칭의는 인간 외부에서 의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 내부에서 의가 다루어질 수 있는 기미와 기본적인 싹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소경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고 끄는 대로 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흠잡는다라고 아주 감정을 내세울 거예요. 불쾌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개신교가 옳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출현한 하나의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 하에서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할 하나의 개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개신교가 성경처럼 온전하고 성경보다 더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성경의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인지 듣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신경을 안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그 부수적인 문제에 그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추종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판단조차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 그 옳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구독자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구독자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나가는 건 좋지만 나간 이후에 천국에서 보자 이거예요. 천국 가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백석대 교수 최갑종 로마서 듣기 264에서 265페이지.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강조한다. 자, 믿음 자체가 의롭게 하는 하나의 통로다.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 자체가 의를 불러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의는 동의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회부여를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용인하지 않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용인하지 않고 그런 것이 이러한 신학 체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개신교 신학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말에 신뢰를 두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믿되 어떻게 믿었냐? 신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특하다는 것입니다. 가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이것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무엇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하고 어하고 지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말 개정판, 개역 개정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에서 보듯 3절은 마치 믿음 이퀄 의의 공식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근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다. 자기가 뭔데 의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지 여겨졌다. 지금 동사가 나오죠? 네, 로기조마이. 요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로기조마이는 동사는 일종의 신적 수동태로서 자, 신적 수동태 맞다 이것입니다. 여기다니까 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그 믿음과 그 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여기다라는 것을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해서 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기에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 신적 수동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겨졌다는 동사는 일종의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한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를 가져오는 수단이 되었더라도 믿음이 의를 산출한 것이 아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의를 가져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타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다. 이것으로 폄하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공간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통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그리하여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 자체를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취했던 매우 성경적인 그 태도마저도 일거에 묵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토마스 슈라이너 로마서 271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을 가치가 없어서 제가 좀 읽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미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며, 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 무식하니까. 누가? 개신교가.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의존했다.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한편 믿음의 진수는 받는 것이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 믿음으로 의롭다함 1장에서 4장에 이르는 내용이고 565에서 5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장부에 써넣으셨다. 이와 같이 개신교는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 종교개혁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것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 또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 이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해 나가는 근본적인 이야기, 내러티브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결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4장 1절에서 8절이 올바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자, 첫째,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출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개혁의 최고의 성과로 알려진 이신칭 의는 허구임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잠시 요약하면 야고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을 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그 야고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불완전했으며 그 의 또한 미완성된 수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의 그 믿음도 완전해지고 그 의도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완성되었던 믿음과 그 의는 창세기 22장을 거치면서 완전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2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창세기 15장 6절을 다루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야고보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과 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맞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불완전하고 미완성되었던 믿음의 대상과 그 의가 완성되고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을 거쳤죠. 자, 의로움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답변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의를 그냥 단번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의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칭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칭의? 윤리적 칭의. 그것조차도. 자, 법정적 칭의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즉, 창세기 22장에 이르기 전까지 완전히 칭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과 의는 창세기 22장에서의 믿음과 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가 되셨죠? 아멘.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없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한 루이스 벌코프는 매우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루이스 벌코프는 벌코프 조직신학 79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칭의는 단 한 번에 일어난다. 단 한 번에 일어난다. 반복될 수 없으며 과정일 수도 없다. 법정적 칭의는 과정일 수도 없다. 이렇게 개신교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된다. 단번에 일어나고 단번에 완성된다. 과정일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란 존재할 수 없다. 완전히 칭의되든지 전혀 칭의 받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왜?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전가받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행위고 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를 얻었다면 우리가 여기다 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정적 칭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적 칭의는 맞는 것입니다. 지금 루이스 벌코프는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법정적 칭의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법정적 칭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적 칭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칭의가 존재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법정적 칭의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루이스 벌코프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의는 단번에 일어나거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법정적 칭의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가 맞죠? 네. 법정적 칭의가 아닙니다. 법정적 칭의가 아닙니다. 또 다른 칭의입니다. 또 다른 칭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윤리적 칭의로 명명합니다. 아멘. 따라서 종교개혁 전통은 비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종교개혁 전통, 우리 개신교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해서 얻는 또 다른 칭의가 존재하는데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해 얻는 법정적 칭의만이 존재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최고의 성과로 알려진 이신칭의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종교개혁의 전통은 허구다. 네. 이신칭의는 허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맹목으로 추정하는 우리 개신교는 무슨 얘기야? 우리 개신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럴 리가.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작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밝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지속적으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로 규정한 후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인간의 생각과 그 거짓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개신교가. 특별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은 3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원래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결과 4장 3절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로 확고히 귀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설교는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에 대해서 확인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는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의 로마서 4장 3절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종교개혁 전통인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는 논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4장 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로 규정한 후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면 법정적 칭의는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해서 얻는 또 다른 칭의, 제가 부여한 윤리적 칭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적 칭의를 고수하는 개신교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다른 그 칭의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다른 칭의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인간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 인간의 역할은 필요 없고 모든 의는 우리 외부에 있다라고 한정짓고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전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가 또한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법정적 칭의만 있느냐, 또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칭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취지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역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가 되어서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